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물건은 등불과 등경입니다. 등불은 작은 진흙 그릇으로 거기에는 심지를 고정시키는 주둥이가 있고 약간의 기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등경은 일반 가정에서 벽에 약간 삐져나온 선반입니다. 더 부유한 가정에는 별도의 장식이 들어간 받침대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등불과 등경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의 선포는 방에 기름 등불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성경을 보면 등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스가랴 4장 2절은 메시아를, 시편 119편 105절은 율법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스가랴서 4장 2절입니다. 그는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불과 등경의 비유는 다가올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땐 마치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추인 것처럼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숨겨진 죄 등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등하불명이라고 하는데 등잔빛은 그 불빛에 나오는 그림자로 인해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걸 못 찾을 때 흔히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과 등잔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천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재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주의 깊게 반응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한 자와 발견치 못한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세계적인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원래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 철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노벨상까지 수상하는 천재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무수한 전쟁을 막지 못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막지 못하는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무신론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할 때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활 전문 신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오늘날 무신론 철학자의 대표격인 앤토니 플루와의 끊임없는 변증과 토론을 통해 마침내 앤토니 플루가 2004년 12월 9일 AP통신을 통해 유신론자로 선언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80년 넘게 무신론을 고집해온 세계적인 철학자가 생애 말년에 한 신학자의 거듭된 복음 변증과 제시로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전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무신론 과학자는 슬프다라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무신론자에게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플루는 27살이던 1950년에 옥스퍼드의 한 학회에서 발표한 신학과 위중성은 무신론자들의 교과서적 저술로 꼽힙니다. 그는 신은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라며 신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대상이라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게리 하버마스와의 복음을 변증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마침내 신이 있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신은 있다라는 제목의 책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수단에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지식을 얻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지만 진리에 무관심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지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에서 2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펴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만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예수님의 진리로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럴 때 오히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보다 더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등불이 등경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별처럼 빛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